내 집 같지는 않지만 제가 기대하기는 은혜와 사랑 속에서 좋은 밤을 보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2장 23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기도를 뺀다면 어떤 삶이 될까요? 결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기도란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선지자 사무엘은 말하기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말씀이 막히고 기도가 막히고 찬양이 멈출 때가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경험적으로 제임교회 목사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만 오래전에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를 가슴에 받아들이면서 여러 해 동안 찬양과 기도와 말씀하는 일이 멈췄던 그런 경험을 가진 아주 연약한 목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은 우리의 삶을 더욱더 윤택하게 하는 그런 기능을 발휘하지요. 특별히 사람이 인생살이를 살아가면서 두 가지 노래를 부른다고 합니다. 한 가지는 너무 삶이 기쁘고 즐거워서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는 기쁨의 노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노래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절망하면서 한탄하며 부르는 한탄가가 있습니다. 저는 가끔 아내가 부엌에서 음식하면서 너무 기뻐서 부르는 흥얼거리는 콧노래는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를테면 여러분 그렇게 콧노래 부르면서 음식 만드는 아내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하지만 그 찬양도 멈출 때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양날을 가진 영적인 무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서로 바늘과 실과 같은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언제나 힘을 주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의 무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비록 글 쓰는 사람은 아니지만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일기를 쓰고 있어요. 지금도 제 서재에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쓴 일기장이 그대로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가끔 펼쳐봅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쓴 일기를 보면 너무나 우습고 유치하기 짝이 없지만 참 너무나 소중한 저의 개인적인 보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까지 일기를 쓰면서 제 서재에는 수북한 일기장이 있습니다만 가끔 들춰보면서 옛날 추억을 떠올리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지 글 쓰는 일을 좀 잘하지 못하지만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미를 부를 때마다 그 찬미 속에 숨겨진 그 섭리를 또 의미를 좀 되새겨보는 그런 마음도 갖곤 합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만 정말 아름다운 기도는 찬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찬미를 가만히 음미해 보면 한편의 멋진 시요 가장 감동적인 설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합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인 찬양입니까? 또 시입니까? 저는 1980년대 초반에 고등학교 시절에 일반 비삼육 학교를 다니면서 안식일 받아들이고 토요일날 결석하면서 안식 지키고 월요일에 학교 가서 선생님에게 두드려 맞고 또 안식 지키면서 이 자리에 계십니다만 조기병 목사님에게 1981년 9월 18일에 침례를 받고 참 유별난 신앙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솔직하게 두 다리 쭉 펴고 신앙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하루도. 그러면서
신앙하면서 목회길에 나오기까지 안 해본 것이 없습니다. 뭐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20대 초반에 충주 깡시장 앞에서 노점상에서 빵을 팔면서 또 콩나물 공장을 하면서 또 고물 장사를 하면서 또 붕어빵을 팔면서 또 옷 장사를 하면서 또 이제 그런 일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문서 전도를 나와서 여러 해 동안 충청 앞에서 문서 사역을 하면서 또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깨닫고 목회를 위해서 출판부를 배신하고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고 거기서 유학이 얼마나 쓴 경험인지를 경험하고 나와서 목회를 나왔습니다. 목회 나와서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하고 채용을 하고 그러한 여러 가지 사연 속에서 섭리 속에서 이렇게 저는 어두운 긴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참 지금도 참 믿음 없는 목사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슴에 묻은 아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목이 메입니다. 제가 1987년 5월 3일 날 결혼했습니다만 그러면서 11년 만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섭리로 얻은 아들을 목회 초기에 가슴에 묻는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사람이 흘릴 수 있는 눈물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밤이고 낮이고 눈물이 멈추질 않는 것입니다. 아내는 말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도 접은 지 오래입니다. 성경 보는 일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찬미는 이미 멎은 지 오래입니다. 여러분 목사로서 찬미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는 목사를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오래도록 솔직하게 여러 해를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싫었습니다. 어떻게 어떤 아들인데 하나님 이렇게 데려갈 수 있습니까? 저는 당신이 믿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많이 대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슴앓이 하면서 씨름하면서 애를 쓰다가 그 아픔도 채 가시기 전에 연장 아이 두 남매를 입양을 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친남매인데 5살, 6살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러웠는지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자 본색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이 집 갔다 저 집 갔다 얼마나 위탁됐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저희 집으로 왔는데 저희 두 내외가 자식 가슴에 묻고 이렇다 할 치료만 받아보지 못한 채 그저 가슴앓이 하면서 눈물 흘리며 살아가는 그런 타이밍에 그 아이들이 왔기 때문에 저희도 비정상이고 그 아이들도 비정상이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매일매일이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 두 아이들 때문에 씨름하다가 목회도 그만둘 뻔했습니다. 지금도 이제 그 아이들 생각을 하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잘해주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잘해주려고 기도도 해보고 달래도 보고 선물도 줘보고 울어도 보고 피로도 보고 선물도 주어보고 뭐 안 해본 짓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막말로 말하면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가슴앓이 하면서 여러 해를 보내다가 그 아이들을 또 다른 목소리에 이제 위탁되면서 아내가 저에게 부탁을 하다가 여보 우리 한번 아직은 나이가 있으니까 한번 도전해보자고 해서 검사를 하고 두 부부가 이상이 없음을 병원에서 통보를 받고 실험과 나기로 도전을 했습니다. 여러분 말이 실험과 나기지 정말 속된 말로 못할 짓이더라고요. 한 번 하는데 300만 원씩 날아가는 거예요. 실험과 나기를 하는데 서울 아산병원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두 번 할 때마다 아내의 몸이 망가지기 시작을 하는데 걷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번 실험과 나기를 하는데 여자는 온몸에다 주사바늘입니다. 벌집처럼 맞습니다. 제가 말렸습니다. 그만하자고.
그래서 하면은 한 번, 두 번 실패하자 더 집착을 더 강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소원이 한번 해보라고. 네 번까지 다 처절하게 실패를 했습니다. 그제서 아내가 손을 들더라고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서 다시 이방에 노크를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래서 부역교에서 목회할 때 돌 막 된 남자아이를 입양을 하고 또 그 이듬해에 또 돌 된 여자아이를 입양을 하고 또 그 이듬해에 또 아이를 입양하고 미친 짓을 했습니다. 그쯤 되자 동료 목사들이 말하기를 야, 너 지금 나이가 몇인데 너 미친 거 아니냐? 저희 친형제들도 미친놈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 하더라고요. 예, 미쳤지요. 예. 아이를 한번 입양하고 나니까 그 아이들 사랑을 먹고 나누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미친 그런 삶이 되니까 아이들이 계속 입양이 되더라고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미친 사람이 있어요. 잘 미친 사람과 잘못 미친 사람 둘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미쳤는데 잘 미친 사람들입니다. 잘 미쳐야 하늘에 미칩니다. 하늘에 못 미치면 우리는 하늘에 갈 수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살아온 삶이 그리 대단하진 않지만 그렇게 여러 가지 많은 사연 속에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지금 현재 25년 차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해까지 삼육대학에서 향학을 마치고 소위 말하는 나머지 공부를 하고 이제는 올해 2월 달에 충청앞에 재채용이 돼가지고 지금은 서충족교회에서 인턴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남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습니다. 저희 아내도 그렇고 여보 우리가 이 아이들이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고 그렇게 말하면서 특별히 큰 아이들한테는 미안하지만 막둥이 손으로 말하면 5번째 아이죠. 처음에 큰 아이들 둘 입양을 하고 나머지 3까지 하면 도합 2남 3녀를 입양한 그런 셈인데 막둥이를 볼 때마다 아내와 저는 그렇습니다. 여보 우리 이 막둥이 없으면 어떡할 뻔했어. 그러면서 매일 그냥 빨고 짜고 하다 보니까 애가 다 달아서 지경입니다. 지금 그 아이들이 커가지고 6살, 7살, 8살 6, 7, 8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 아이들 덕분에 저는 일찍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할아버지 어딜 가면 아이고 손주 예쁘네요. 하도 그 말 들어서 차라리 그게 더 편합니다. 물론 그도 그럴 것이 제 또래 목사들이 지금은 제 친구들이 손주를 보는 그런 나이가 됐긴 했습니다만 저는 40대부터 그 아이들 때문에 할아버지 소리를 듣고 살았습니다. 그래도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로마서의 바울이 밝힌 것처럼 죄의 자식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입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우리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시 재창조하는 그러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제도 402호에서 5식구가 쭈르르 몰려 자면서 항상 막내는 저밖에 몰라요. 자다가도 쉬려면 엄마가 가면 쉬를 안 합니다. 저만 잤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막둥이 6살 그 보호 아이를 손을 꼭 잡고 자면서 행복한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여기에 올라왔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긴 터널을 지나오면서 많은 아픈 쓴맛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졸작이긴 합니다만은 지난해 거금을 털어서 희주사를 의뢰해서 그렇게 살아온 삶의 이야기를 신앙 가진 수필집을 하나를 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이렇습니다. 슬픔의 밤중에도 하는 노래 부르고 여러분 중에도 많이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많은 분들이 열애합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워낙 책을 안 보는 시대라서 책들을 잘 모르십니다. 근데 간혹 보신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너무너무 감동스럽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전국 각지에서 이 책을 분배하면서 전화도 받고 문자도 받았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사님도 그렇게 살아오셨군요. 저에게 많은 용기를 주었습니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저에게 오히려 용기를 주셨습니다. 이 책을 출판한 지가 이제 이번이 어제 오늘이 딱 1주년입니다. 출판한 기념이. 그래서 오늘 제가 출판 기념으로
이 책이 비록 정가는 13,000원이지만 오늘 제가 특별한 보급으로 5,000원씩 제가 그냥 조의값만 받고 드리려고 제가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저 문 우측에 좀 책을 갖다 놨습니다만은 한 권에 5,000원씩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돈이 없으신 분들은 외상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떼어 먹어도 괜찮습니다. 제가 하늘에 가서 받겠습니다. 남들이 보는 시각은 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는 시각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볼 수 있는지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이목은 우리와 다릅니다. 사람들의 이목은 그 사람이 성공하고 권세를 누리고 부귀를 누리고 성공할 때 인기를 누릴 때 이목을 집중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와 고뇌와 슬픔과 시련과 아픔 속에서 고뇌하며 하나님과 씨름하는 모습을 주님께서는 귀하게 보시는 이목을 집중한다는 그 말씀이 저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지난주에도 그런 설교를 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다윗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신다면 언제 있을까요? 다윗의 생애 속에서. 부자 선지자 학원의 328페이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윗의 온 생애 속에서 압살롬의 역무를 피해서 맨발로 대신들과 함께 왕복 대신 조복을 입고 도망가는 그 찰나에 그가 고뇌하며 눈물을 흘리며 자복하며 회개하며 걸어왔던 그 시간을 가장 귀하게 보았다고 그렇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제가 여러 해 동안 그러한 고뇌 속에서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찬양하지 않았지만 그 고뇌의 시간은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그런 시간이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사실 입양 쉽지 않은 것입니다.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힘들면 힘들수록 은혜는 더 깊이 다가오는 것을 제가 경험하면서 앞으로 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그런 삶을 통해서 그렇게 남은 목회를 할까 그렇게 작심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목회도 별로 많이 남진 않았습니다. 이제 10여 년 남았습니다만은 남은 기간 동안 더 열심히 봉사하고 또 활동하고 그 애쓰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기를 제가 또 기도하면서 이렇게 아침에 단에 올라왔습니다. 저의 삶의 그 질곡 속에서 제 신앙의, 제 목회의, 제 인생의 좌우명은 바로 욥기서 23장 10절이 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말씀이 저의 목회의, 저의 인생의, 저의 신앙의 좌우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과 신앙길이 비록 험하고 힘들지 모르지만 그 삶 속에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다듬으시고 깎으시고 만드셔서 기필코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하늘 번영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용기 내시고 힘내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남아있는 믿음의 길을, 남아있는 신앙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아침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죄밖에 모르는 저희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신앙이 깊을수록 고난이 밀려오고 아픔이 밀려올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입술에서 찬양이 멈추고 기도가 멈추고 그래서 고뇌하며 발버둥 칠 때에 주님 다가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용기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둥지 복지의 모든 가족들을 주께서 보듬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또 위로하시고 용기 주셔서 이들이 각 지역에서 빛과 소금의 지표를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잘 선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잘 나타내 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주관하시는 우리 한상경 회장님과 모든 직원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들의 헌신과 이들의 눈물과 땀과 기도가
아름답게 밑거름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의 나무에 귀한 열매를 많이 맺힐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